찬양대 소리가 대단하네요. 제가 눈을 감고 이렇게 들었는데 한 수백 명의 찬양대가 나와서 찬양하는 것처럼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말씀을 안 전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충격인데 그래도 설교 부탁받았으니까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의도하신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본 곳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인가요? 저는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녀 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좋다라고 하는 곳을 좀 많이 다녀봤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라든지 그랜드 캐년, 하와이, 알래스카, 이탈리아, 터키, 이집트, 이스라엘 되게 많이 가봤습니다. 근데 가보는 곳마다 특히 자연을 볼 때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나이아가라 폭포 제가 처음 봤었을 때 와! 이런 입이 안 다물어질 정도로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봤던 곳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은 어딘가요? 페이트빌? 좋죠. 이것도 좋은데 너무 그랜드 캐년 이런 데 가보면 정말 아름답죠.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와이 이런 데도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연 만물을 보게 되면 우리의 반응이 너무 아름답다, 너무 좋다 이런 반응을 보이죠. 근데 그 아름다운 그 좋은 자연 만물을 만드신 분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보는 그 자연 만물도 이렇게 좋은데 이걸 만드신 분은 도대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시길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길래 이렇게 아름다운 걸 만드시고 이렇게 좋은 걸 만드실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너무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연 만물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거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좋은 자연들도 다시 방문하니까 그 첫 번째 감동만큼은 좀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좋긴 한데 그랜드 캐년을 다시 가보니까 첫 번째 느꼈을 때 그 감동은 조금 줄어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가본 곳 중에 정말 감동이 떨어지지 않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정말 좋은 곳이고 갈 때마다 감동이 넘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게 얼마나 귀하냐 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핏값 주고 산 교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의 핏값 주고 살 만큼 귀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아름답거나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 안 드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마라나타 비전교회와 새생명 장로교회 빼고 어떤 교회들을 보면 이렇게 아름답지 못해요. 좀 좋지 못해요.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 안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에 처음 의도했던 모습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연 만물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의 모습을 보면 가장 아름다워요. 근데 인간이 자꾸 거기다 뭘 건설하고 파괴하고 하니까 이게 안 좋아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예수님이 처음 교회를 만드셨을 때 원래의 그 모습이 있는데 이 모습에서 자꾸만 인간적인 요소가 가미되고 자꾸 변형을 시키다 보니까 처음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처음 귀한, 그 좋은 교회의 모습에서 자꾸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걸었다라고 해서 다 아름답고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걸었다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처음 주님이 의도하셨던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 의도하셨던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입니까? 그걸 보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봐야 됩니다. 왜냐?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신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제 교회의 처음 모습을 회복하자라고 말할 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모습을 회복하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을 보기 전에 예수님이 첫 번째로 교회를 언급하신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봐야 돼요. 여기에 내가 교회를 만들 텐데 나는 이런 교회를 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청사진을 딱 마련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데 그걸 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은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얘기죠. 너무 잘 아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특별히 나눌 부분은 오늘 본문에서 뒷부분이에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제가 오늘 특별히 강조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질문입니다. 이 부분을 읽게 되면 질문이 이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공격합니까? 어떤 뉘앙스를 받아들이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공격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죠. 그렇죠. 이게 한글 번역이 잘못됐어요. 제가 보기에 잘못됐습니다. 원문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은 영어 성경에도 한번 보세요. 음부의 권세가 아니라 The Gates of Hell입니다. 음부의 문이에요. 음부의 문들. 이게 정확한 헬라어 원문이고 영어 성경에는 정확히 번역을 한 겁니다. 자, 문이 공격을 해요? 문 공격하는 거 보셨어요? 문이 공격하는 거? 문은 어떤 수단이에요? 방어 수단이죠. 방어 장치죠. 못 들어오게 막는. 그렇죠? 그래서 음부의 권세라고 번역을 해버리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공격하는 것 같은데 사실 원문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인가? 고대 전쟁을 알아야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시대 전쟁은 공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뭐냐면 당시에는 성을 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을 무너뜨리고 함락을 시키면 전쟁에서 이기는 거죠. 근데 성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함락이 잘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공격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성의 문입니다. 문.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성을 공격할 때 그냥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공성망치라는 거 있죠. 가지고 문이 제일 약한 곳이잖아요. 문을 쾅 쳐가지고 그 문이 부서지면 거기로 들어가서 그 성을 함락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고대 전쟁이었어요. 예수님이 The Gates of Hell,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말했을 때는 이 고대 시대의 전쟁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음부의 권세라고 번역을 하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공격하는데 그때 교회가 끄떡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원문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교회가 음부를 공격할 터인데 그때 그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완전 다른 얘기죠. 즉 예수님이 처음 의도하셨던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음부의 문을 부수는 공동체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처음 의도하셨던 교회는 수동적, 방어적 교회가 아니라 공격적, 전투적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맞죠?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음부를 공격하는데 내가 만들 교회는 그런 교회다. 내가 만들 교회는 교회가 음부를 공격하는 교회인데 그때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교회는 전투함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교회는 수동적, 방어적, 유람선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음부의 문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그 문을 부수는 교회를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음부를 무엇으로 공격합니까? 다음 구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19절 보겠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에게 천국 열쇠를 줬대요.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말씀, 복음이죠. 복음. 그렇죠? 복음으로 천국 열쇠를 여는 겁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음부를 공격하는 것이고 그 음부 안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건져내어 천국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총신신대원의 강대훈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마태복음 전공자입니다. 이분이 18절과 19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가 음부의 문에 갇힌 자들을 구출하여 하늘나라의 문을 열쇠로 연다. 복음을 전하여 음부의 문에 갇힌 자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음부의 문을 부수고 음부에 갇힌 영혼들을 건져내어 하늘나라의 문을 여는 공동체. 좀 길죠? 기니까 좀 짧게 하겠습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는 음부의 문을 부수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음부의 문을 부수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럼 예수님이 처음 의도하셨던 교회가 음부의 문을 부수는 선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의도하셨던 교회는 위로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로 공동체라고만 생각합니다. 내가 상처받았는데 교회 오면 나를 위로해 줘야 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그거야 라고만 생각합니다. 특히 이민사회에서 이민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민사회에서는요 상처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많은가? 우리는 아무리 영어를 잘하더라도요 백인 주류 사회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백인 주류 사회에 못 들어가요. 사회 가서 상처받는 거예요. 또 이민 오신 분들은 영어도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30대 중반에 왔거든요, 제가. 미국 와서 식당에서 주문하는데 햄버거 집에서 주문하는데 제일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은 뭐 달라고 했는데 저는 한국에서 햄버거 영어를 그냥 가능한 안 하려고
한국에서는 햄버거집 가면 넘버 원 그러면 알아서 줍니다. 근데 미국에는 넘버 원 그랬는데 뭐 빵은 뭐 어떻게 줄까, 뭐 고기는 뭐 어떻게 줄까, 뭐 야채는 물어보는데 뭐라고 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for here or to go 물어보는데 이 말은요 한국에서 영어 배울 때 배워본 적이 없는 문장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비슷한 경험을 아마 해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살면서 밖에서 상처받고 교회 와서 위로해달라는 거예요. 나 상처받았어. 검들지 마. 위로만 해줘. 아무것도 시키지 마. 교회는 나를 위로해줘야 되는 곳이야.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위로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분명히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 처음 의도하셨던 교회의 모습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음부의 문을 부수는 선교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처음 의도하셨던 교회는 치유 공동체도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가면은 병을 반드시 치료해줘야 된다. 병을 잘 고치는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고, 잘 못 고치는 교회는 능력 없는 교회고, 잘 고치는 목사님은 능력 있는 목사님이고, 잘 못 고치는 목사님은 능력 없는 목사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의 원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치유 집회를 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었죠.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병자를 만나니까 치유해 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자를 만나니까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겁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병 고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교회의 사명은 병 고치는 게 아닙니다. 뭐 고칠 수도 있고 못 고칠 수도 있어요. 다 주님의 주권에 있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 음부의 문을 부수는 선교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의도하셨던 교회는 또 친교 공동체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국에 가면 라사모라고 있어요. 라사모. 들어보셨나요? 라사모. 라면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 라면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 모임은 뭐 하는 모임이냐?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모임을 가져요. 지난 한 달 동안에 자기가 가본 라면집들을 쉐어합니다. 내가 이 라면집에 갔었는데 너무 맛있어. 이 라면집 갔는데 별로야. 내가 새로 알아낸 레시피를 막 공유하고, 내가 먹었던 라면을 가지고 간증을 하고 너무 맛있어서 막 눈물을 같이 흘리고, 헤어질 때는 우리 더 맛있는 라면집을 찾아서 우리 다시 한번 만나자 결단하고 그리고 헤어집니다. 이게 라사모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신의 아젠다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 아젠다를 이루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아젠다, 하나님의 아젠다를 이루어드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 올 때 자신의 아젠다만 가지고 나와. 이것 이루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아요. 만약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그것만을 위해서 나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라사모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역 모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라사모와 비슷하지 않아요?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물론 교회 안에서의 친교가 잘못되었다, 친교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예수님이 처음 의도하셨던 교회의 모습은 친교 공동체가 아니라 음부의 문을 부수는 선교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의도하신 교회는 구제 공동체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의 목적은 구제를 통하여 사랑을 드러내는 곳이라고만 생각해요. 교회를 구제하는 곳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원 교수인 데이빗 반 두르넨이 쓴 하나님의 두 나라 국민으로 살아가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나라 국민으로 살아가기. 이 책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제가 강추하는 책인데 저희 교회에서는 필독서입니다. 어느 정도 필독서냐? 저희 교회 교인은요, 이 책을 읽으신 성도분과 읽지 않으신 성도분으로 나눠져요. 필독서입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구제 사역에 대해 여러 차례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사례는 자선이 가난한 그리스도인을 돌보는 것이라고 말한다. 신약 성경은 교회에서 수행하는 집사의 사역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결코 가르치지 않는다. 충격적이죠? 그렇죠? 교회 집사 사역이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사역이지 교회 밖의 구제 사역을 맡기진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구제 사업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대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되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야 되고 그렇죠? 열심히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의 본연의 임무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에 수많은 NGO 단체들도 있습니다. NGO 단체들도 구제사역 해요. 다른 종교단체들도 구제사역 합니다. 다른 모든 단체들이 하는 일을 교회가 한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본연의 사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여기에 너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구제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하느라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하는 일을 등한시하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걸 못해요. 진짜 중요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을 것 같아요. 왜요?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을 때 가난한 자들 도우라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처음 세우셨을 때는 음부의 문을 부수어 갇힌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사역을 맡기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이 처음 의도하신 교회는 위로 공동체, 치유 공동체, 친교 공동체, 구제 공동체가 아니라, 물론 그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처음 의도하셨던 교회는 복음을 전하여 음부의 문을 부수는 선교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오시자마자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당했는데 그가 가져왔던 성경 몇 권 때문에 박충건이 변화받고 최치량이 예수 믿고 이영태가 변화되고 평양 장대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교회는 영국의 하노버 교회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당할 당시 하노버 교회를 담임하던 담임 목사님은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아버님인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이셨습니다. 아들이 죽고 나서 한 달 후에 아들의 순교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찢어지겠죠.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슬픔에 잠긴 이 목사님께서 온 교회 성도들을 다 모아두고 자신의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알리고 우리 조선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매일마다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의 힘입어 우리나라가 이제는 복음화가 되었죠. 세월이 흘러서 한국 교인들이 영국을 방문할 때 하노버 교회를 많이 방문한다고 그래요. 그 빚진 게 있잖아요. 그렇죠? 방문해서 그래서 한국의 그 복음화된 자료들도 많이 갖다 줘서 하노버 교회,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거기 가면 그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한 자료들이 벽에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은 많이 쇠퇴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미 쇠퇴했어요. 약 20여 년 전에 한 목사님이 방문했을 때 이 교회는 노인들만 명 남아있는 아주 작은 교회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방문하신 한국 목사님 손을 꼭 잡으면서 목사님, 이제는 영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영국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부탁하더랍니다. 그러다가 한 10여 년 전에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 한국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 한국 분이세요. 여러분 15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가 바로 영국 교회였습니다. 엄청난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가 영국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도 쇠퇴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영국 교회 다 죽었어요. 텅텅 비었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요. 어떻게 150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지죠? 영국 교회가 쇠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데, 영국 교회들을 텅 비게 만든 책임은 대부분 사회 복음적인 설교와 복지 시설 교회에 있었다고 주저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평가는 교회가 본연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사회 복음적인 설교, NGO 단체도 다 하는 구제 사역, 여기에 너무 집중하니까 교회가 다 쇠퇴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처음 세울 때의 모습은 복음을 전함으로 음부의 문을 부수는 선교 공동체로 만드셨는데, 이 사역하지 않고 다른 단체들도 다 하는 구제사역, 사회복지, 이거에 열심을 하니까 영국교회가 다 쇠퇴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지적이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 교회들은 세상 입맛에 맞게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찰스 콜슨은 이것이 교회다라는 책에서 오늘날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소비자의 취향이나 맞춰주는 소매상처럼 되어버렸다. 교회들이 이렇게 하자, 교인들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교인들이 이것을 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교회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교인들의 입맛에 맞게끔 원하는 대로 소매상처럼 바뀌어버렸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마치 라사모처럼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지적이죠. 데이비드 웰스도 용기 있는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부적절한 기관으로 전락하거나 적어도 사치스러운 것으로 치부되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보다는 선택적인 것으로 바뀐 셈이다. 그리고 복음주의가 진지함을 잃고 복음마저 심오성을 상실함에 따라 지역교회 역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역량을 상실하게 되었다. 교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선택적인 것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교회 본연의 사역이 있는데 이걸 안 하고 남들도 다 하는, NGO 단체도 다 하는, 다른 종교 단체들도 다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니까 NGO 단체도 선택할 수 있고 다른 단체도 선택할 수 있고 다른 종교 단체, 교회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필수적인 곳이 아니라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힘을 잃게 되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지적이죠. 교회는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병원이 아니에요. 교회는 구제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친목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여 음부의 문을 부수고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정의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집은 오늘날 교회를 가리키겠죠. 교회는 어떤 곳이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이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한 구절인데, 이사야 56장 7절을 보게 되면,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집은 만민은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민족. 헬라어로도 에트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 내 집은 모든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전치사 르가 쓰였습니다. 르. 네. 위하여. 모든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모든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그리고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 세계의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집.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십니까? 예전에 제가 가정교회 세미나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틀란타 침례교회를 갔었었는데요. 목회자 세미나였습니다. 한 50여 명의 목회자분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듣는데, 첫날 저녁 모임이 있었는데, 식사하고 이렇게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받은 첫날 인상은 뭔가 되게 엉성했어요. 왜 엉성했냐 하면, 첫날 저녁 만찬을 이제 인도하는 사회에 보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굉장히 서투르시더라고요. 어색했어요. 그분이 이제 마이크에 대고, 사실은 제가 오늘 처음으로 사회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회자분들을 모아놓고서 목사님이 인도하시지 이렇게 좀 항상 엉성했어요. 게다가 이제 찬양을 부르는데 반주자가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피아노가 있는데 어떤 남성분이 피아노를 치셨어요. 근데 피아노가 오늘 너무 은혜로웠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듣고서 아니 목회자분들을 이렇게 초청해놓고서 왜 이렇게 그렇게 피아노 칠 사람이 없나? 작은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이상했습니다. 뭐 이럴 수가 있나? 대접을 이렇게 해주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 다음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첫 번째 강의가 시작되는데, 그 첫 번째 강의 때 그 강의가 저를 너무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세련미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뭔가 엉성합니다. 뭔가 좀 어색합니다. 어제 저녁에 피아노 치셨던 피아노 치시는 그 남성분, 여러분 많이 받아되셨죠? 저도 무지 받아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은 게 너무 좋아서 잘 피아노 반주 봉사하고 싶다고 해서 섬기게 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엉성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병원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의미인가? 병원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큰 기쁨이 되는 곳입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손가락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손가락 많이 말고요, 조금만 까딱 한번 해보세요. 못하시는 분, 못하시는 분은 병원에 한번 찾아가시면 눈 한번 깜빡해보세요. 눈 한번 깜빡. 너무 쉽죠? 못하시는 분은 내일 병원 예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하실 수 있으시죠? 너무 당연하고 어려운 것이 아닌데, 병원은 어떤 것이냐면요, 세상에 몇 호실에 그 환자 있잖아, 드디어 손가락을 닦을 때, 많이도 아니야,
이만큼. 드디어 이제 나 할 것 같아. 세상에 저 로또실에 있는 환자 있잖아. 드디어 눈을 끔박했대. 2번도 아니야, 1번. 와, 일어나려나 보다. 이런 것들이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는 곳이 바로 병원이지 않습니까? 교회도 바로 그와 같은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세상에 어떤 분이 있잖아. 그분이 드디어 오늘 교회에 첫 발을 내디게 됐대. 우리가 교회 오는 건 너무 당연한데 이게 막 너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 교회에 나오던 어떤 그분 있잖아. 그분 찬양 시간에 입도 뻥끗 안 하던 분이 드디어 이제 입을 벌려서 찬양하기 시작했대. 와, 어떤 분이 있잖아. 찬양하는데 드디어 손을 들어 찬양하기 시작했대. 이게 막 너무나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기쁨, 이와 같은 감동이 날마다 충만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이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제 설교 주제가 뭐였죠? 선교였죠. 성경의 핵심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핵심 주제 2가지. 첫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2번째, 세계 선교. 성경 전체의 주제가 세계 선교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라고요? 세계? 왜 목소리가 줄어드세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세계 선교죠. 명확하죠? 명확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명확합니다. 주님은 대위임령에서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 이거는 우리가 모든 나라를 다 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복음화되지 않은 나라를 가야 모든 민족이 커버되는 거죠. 여기 이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모든 민족, 아직 복음화되지 않은 곳에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전도 종족이죠. 좌시아 프로젝트라고 하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이 좌시아 프로젝트는 전 세계 미전도 종족 현황을 쫙 조사한 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를 가보면 전 세계 현재 17,316개의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복음화율 2% 미만의 미전도 종족 수는 현재 7,282개라고 합니다. IMB 아십니까? IMB는 전 세계 가장 큰 교단이 남침내 교단이거든요. 우리는 PCA지만 훨씬 큰 교단이 남침내 교단입니다. 남침내 교단의 선교부가 IMB예요. 전 세계 가장 큰 선교부 IMB입니다. 이 IMB에서 통계를 내는데 UUPG, 미전도 종족을 가리키는데 아직 교회가 하나도 없고 지속적인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민족이 현재 전 세계 3,197개라고 합니다. 미전도 종족도 등급이 있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 2% 미만의 미전도 종족은 7,000여 개. 근데 3,000개는 교회도 하나도 없어요. 그 민족 자체. 그리고 전도 활동이 하나도 없는 완전 불모지 미전도 종족이 3,000개가 남았다고 합니다. 선교를 간다고 한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미전도 종족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선교의 문제는 선교사 편중 형상이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 식사 나누는 가운데 우리 식사 나누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전 세계 선교사 가장 많이 보내는 2위 국가입니다. 1위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미국입니다. 미국이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세계에 보내고요. 우리나라가 2위입니다. 물론 4위나 5위라고 하는 통계도 있는데
4위나 5위라고 하는 통계는 2위가 브라질이에요. 브라질 굉장히 많이 보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바뀌냐면 같은 문화권, 같은 언어권에 보내는 사람들 숫자를 따지면 우리나라가 한 4위, 5위예요. 브라질은 다 같은 문화, 같은 언어권으로 선교사를 보내거든요. 근데 타 문화권, 타 언어권으로 보내는 선교사님들만 통계를 냈을 때는 우리나라가 2위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를 보내고 있죠.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이 선교사로 2만 명이 나가 있습니다. 전 세계 2만 명. 그런데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장 많이 파송되어 있는 나라는 어딜까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장 많이 파송되어 있는 나라.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한국선교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023년 통계입니다. 한국 선교사 현황을 보면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볼 수 있는데 가장 많이 한국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나라 1위 미국입니다.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미국이에요. 근데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장 많이 와 있는 나라? 미국입니다.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물론 선교 본부 활동도 있고 또 이 땅에 또 미전도 종족 사람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필요하긴 해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선교사들이 와 있다? 한인교회들도 이렇게 많은데 뭔가 잘못돼도 잘못된 거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나가 있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필리핀. 필리핀이 상당히 많이 복음화가 됐습니다. 물론 거기도 미전도 종족들이 있긴 있어요. 선교사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걸 감안하더라도 너무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있죠.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한인 교회들은 선교를 어디로 많이 가는지 아십니까? 멕시코 같은 남미로 갑니다. 그렇죠? 왜요? 가깝기 때문이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일이에요. 필요 없는 일이 아닙니다. 더 많이 가셔야 돼요. 그러나 남미 국가들의 복음화율은 대부분 천주교만 빼고 개신교만 따졌을 때도 대부분 최소 10% 이상 되는 국가들입니다. 물론 남미에도 여전히 미전도 종족이 존재합니다. 선교사가 필요해요.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역자들을 훈련시켜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런 것들을 고려하더라도 아직까지 UUPG가 전 세계에 3,000개나 남아있는데 너무나 많이 이미 복음화된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가 안 되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곳에 안 가려고 합니다. 미전도 종족이. 왜 안 가려고 하느냐? 환경이 열악해요. 때로는 위험하기도 합니다. 복음에 대한 저항력도 강합니다. 그러나 거기도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들어가야죠.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하셨잖아요. 저희 교회는 매년 최소 2번씩, 작년부터는 3번씩 인도에 들어갑니다. 인도, 네팔, 미얀마, 튀르키예, 이스라엘, 이집트, 작년부터는 키르기스탄도 포함되고 일본도 들어가고, 근데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인도입니다. 저는 2013년도부터 인도를 거의 빠지지 않고 매년 한 번 내지 2번씩 갔다 옵니다. 선교를 갔다 와요.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인도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네. 웬만하면 가기 싫은 나라예요. 왜냐하면요, 너무 지저분해요. 공기도 너무 안 좋아요. 더워요. 공기가 얼마나 안 좋았냐면요, 제가 작년 11월 달에 갔다 왔는데 그때 초미세먼지 지수가 1000이었습니다. 1000. 그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비행기가 착륙을 못하는 거예요. 이 미세먼지 때문에 너무 까마득해서 30분 동안 델리 상공을 떠돌다가 간신히 착륙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더러운 거, 공기가 안 좋은 곳이에요. 저희 동네에 인도분들 많거든요. 여기는 좀 별로 없죠. 인도분들은요, 상종하기 싫은 그런,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거짓말 많이 하고 아주 정이 안 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매년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느냐? 자슈아 프로젝트에 따르면 인도에 아직 복음화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이
2048개나 있어요. 전 세계 3,000개 미전도 종족 가운데 2,000개가 인도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그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제 간절한 기도 제목은 빨리 인도가 복음화돼서 다른 나라 좀 갔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처음 인도 선교를 시작할 때가 15년 전이거든요. 15년 전만 하더라도 전세 인도에만 3,000개 미전도 종족이 있었다고 했어요. 지금은 2,00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15년 사이에 저희 교회와 협력하는 교회들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복음 전해서 1,000개가 줄어들었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과거에는 선교를 선교사가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주님의 의도는 교회가 선교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선교를 선교 단체가 선교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 보니까 그게 아니래요. 예수님은 교회가 선교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는 선교사가 선교하고 선교단체가 선교하면 교회는 그냥 후원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처음 만드셨을 때는 복음을 전하여 음부의 문을 부수고 음부에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선교 공동체로 만드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가. 그럼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교회가 직접적으로 교회 개척 선교를 할 수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오후 선교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말씀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오셔도 괜찮습니다. 교회는요, 자신의 아젠다를 이루어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주님의 아젠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아멘. 그 일을 이루어드리는 곳이 바로 아멘. 교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처음 의도하셨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복음으로 음부의 문을 부수는 선교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이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우리 성도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교회를 처음 세우실 때는 음부의 문을 부수는 선교 공동체를 의도하셨는데 오늘 많은 교회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어느 단체처럼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음부의 문을 부수는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교회에게 맡겨주신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 영혼을 살리는 교회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